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 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생육 번성할 수 있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고 찬양과 기도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문들어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좀 들고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지연 사모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2024년도 상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을 이길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과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서 몸짓기시고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머리 숙여 예배하러 온 전 성도들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또 상처받은 부분들, 또 상처를 준 부분들, 또 우리 육체의 또 질병으로 곤고한 부분들, 우리의 또 영적으로 시달리고 사회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어려워하는 부분들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내려놓은 그 모든 문제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들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분열하고 나눠지고 정말 아버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많은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나라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나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저희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과 기도로 충만해지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하나님 이루시는 은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도 아버지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제 119 기도회를 통하여서 저희 교회에 이제 하반기 동안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참여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체질이 되어지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리고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아버지 2박 3일 동안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88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가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값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흐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2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더 의지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에 더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의 씨를 가진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 보면은 이제 특별한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은 아주 특별한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여러 가지 뭐 별칭이 붙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별칭이 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별칭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다. 뭐 이런 이제 별칭도 이 아브라함에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는가? 이제 그 부분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아브라함 보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은 아브라함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나 역시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갖는 기회가 더욱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이제 보면은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안에 복을 갖고 있어요, 아예 그냥. 어떤 복 있는 장소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 안에 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또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복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문제 없지요, 그냥 그 자신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그 사람이냐면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복이라고 하는 씨를 가지고 있다. 예. 복의 씨. 예. 그래서 복의 씨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복이 열매를 맺겠죠. 씨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자라면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시작이 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그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간의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복의 씨에 따르는 결과, 열매들을 이제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그 복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주전 20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약 한 4000년 전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의 고향은 저 갈대아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에 있는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이 사람이 거기서 출생을 했고 그 지역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쭉 이렇게 자랐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 사례라고 하는 그 아내를 얻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혼을 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부분에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제 부르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인 땅을 떠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 다시 말하면 고향 땅이죠. 네가 그동안에 태어나고 너의 조상들이 자라왔던 그 땅, 너의 친척,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내 이름이 아주 유명해지고 창대하게 만들어가지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아주 굉장한 말씀을 하세요. 굉장한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죠. 그리고 조상 대대로 이렇게 살았겠죠. 또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대로 자기의 생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문이 더 이상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통한 그런 씨가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또 낳을 수도 없고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죠. 고향 땅, 친척, 아비집, 이런 것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이제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쭉 내려져 왔던 그런 부분이 이제 끝나고 더 이상 이제 지속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겠다. 자기는 새롭게 하고 싶고 지속하고 싶지만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셔서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자기가 육신적인 혈통을 통해 가지고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단되고 불가능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따라서 복 있는 민족. 이게 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려왔던 자기네 집안은 지금 죽고 대가 끊어지고 아주 절망적이죠. 여러분 그걸 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예. 더 이상 지속이 안 되는 거 그거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복 있는 상태로 쭉 진행됐다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아브라함은 복이 어떻게 보면은 끊어지고 중단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복이 있는 민족으로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있는 민족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네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 있는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시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출발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유명하죠. 예.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새로운 민족을 이루었을 때 그 후손들이 누구 이름을 잊을 수 없고 누구 이름을 거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자기네 민족의 시조인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명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민족이 복 있는 민족일수록 이 복 있는 민족을 만든 그 시조인 아브라함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 민족은 시시한 민족이 아니고 아주 복 있는 민족이 될 것이고 복이 있는 민족이 될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다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요. 복의 뿌리요. 복의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복 있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복 있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이 결국 씨라는 거예요, 씨.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뭐가 됩니까? 씨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말을 하다 보면 그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씨가 돼가지고 그대로 될 거기 때문에 저주하는 말, 악한 말, 나쁜 말,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듯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통 이제 사람이나 식물 같은 거는 이제 씨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재생산, 생명을 다시 재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세포죠, 세포. 남자 같으면은 뭐 세포죠, 사람 같으면 세포. 그 다음에 뭐 식물 같으면은 굵고 단단한 씨가 되겠죠, 씨. 식물은 씨가 떨어져가지고 그 씨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그 나무가 또 식물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동물이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생명을 재생산할 수 있는 세포와 같은 그런 정자세포 같은 것들이 씨가 돼가지고 사람을 다시금 또는 동물을 이제 재생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람과 어떤 자연과 물질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곧 뭐가 되냐면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할렐루야.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우리 씨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씨와 같고 그것은 생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있는 말씀은 씨와 같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씨가 땅에 떨어지듯이 또한 그 씨가 밭에 떨어지듯이 하나님 말씀에 복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씨가 그 사람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 12장 4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7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이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높으신 아버지 뭐 이런 어떤 뜻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다수의 아버지 또는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많은 숫자, 대중, 다수, 열국,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사라에게도 이제 그런 이름을 말합니다. 네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자들의 우두머리, 뭐 통치자, 뭐 이런 어떤 뜻이 이 사라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복이 있는 사람하고 복이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의 씨를 가진 사람하고 복의 씨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하고 구별이 되죠.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게 되는 것. 그래서 그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 복의 씨를 가진 사람과 복의 씨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좀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별의 표시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한번 따라합시다. 할례. 예. 할례는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그 남자아이의 성기의 끝을 자르는 그런 의식인데, 예식인데, 그걸 할례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특별하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출발한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75세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75세. 자, 75세의 나이를 받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80세가 돼도 여전히 살아는 아이를 못 낳고 도대체 언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느냐. 90세가 돼도 애날 기미는 없어지고 기미는 점점 더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민족을 이룰 만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하고 같이 해가지고 해놓은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그 사라의 여종인 여자를 갖다가 첩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첩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본 건데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뭐냐면은 그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민족을 낳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의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통한 거예요? 사라예요, 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라. 예, 그 사라는 자식을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가능성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뭔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우리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합시다. 받아들이자. 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가다 보면은 날이 갈수록 안 되고 불가능해집니다. 힘이 낙심되고 절망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그냥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런데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99세가 됐어요. 99세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21장입니다. 21장 1절. 자, 21장 1절 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셨죠? 따라서 그대로 이루시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면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이루시는 그 시간표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 시간표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따라서 시간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요. 그 시간표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맘대로 하면 좋겠어요. 이맘때, 이때는 하면 좋겠는데 그 때가 내가 정한 때대로 하면 좋겠는데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때가 내가 정한 때가 아니고 누가 정하신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근데 그 때가 따라합시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75세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25년 뒤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불가능한 때예요. 불가능한 때. 우리 쉽게 말하면 포기한 때예요. 포기한 때. 그 약속 불가능해.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때인데도 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때로는 포기할 수. 그러나 누구는 포기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야 이거 취소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언젠가는 이루신다는 거. 언젠가. 할렐루야. 따라서 언젠가. 그 언젠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겁니다. 드디어 그 약속의 때가 이루어져서 드디어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 나이 몇 살에 낳았냐? 90살에 낳았어요. 그럼 90살이면은 여성이 가임기간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물론 좀 오래 늦게까지 아이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175세까지 살았어요. 또 이 사라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127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보다는 피부 노화가 좀 늦어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신체 이 늙음이라는 것이 급속도로 빨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신체 노화가 굉장히 느리게 그래가지고 800살도 살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신체 피부의 노화가 급속도로 늙어지게 된 때가 언제냐면은 노아 홍수 시대 이후라는 거죠. 이제 이 가임 기간이 끝난 그 사라가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젖을 물리고 키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특별한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이 씨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 가문에 있어서는 큰 복이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굉장한 소식인데 말이죠. 자, 그 복이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왔습니까? 어떤 자연스럽게 왔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복 주기로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받아들여서 그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온 것뿐이에요. 자, 비록 25년이나 늦게 됐지만은 이미 아브라함의 그 이삭에 대한 씨는 몇 년 전에 받은 거예요? 75세에 이미 받은 거예요. 씨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있다 보니까 10년 있다 있을 수도 있고 25년 있다 있을 수 있는 건데 25년 있다가 그 씨가 열매를 드디어 맺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뿌린 대로 어떻게 되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씨를 내가 받았느냐? 할렐루야. 무슨 씨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예. 오늘 아브라함은 무슨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의 씨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 복의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의 그 씨를 받고 있다 보니까 문제는 시간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 따라서 때가 되면 복이 이룬다.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예외 없이 그 결과가 그대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따라서 기다린다. 그 사람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약속을 가지고 있고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반대로 약속도 안 했고 씨도 없고 씨도 안 심었어. 그런데 가만히 기다려요. 언제 싹이 나오지? 언제 자라지? 언제 열매를 맺지? 심지도 않았는데 씨도 없는데 기다린들 소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헛수고예요, 헛수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누가 기다리느냐? 씨를 심은 사람. 누가 소망을 갖느냐?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있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다림에 대한 결과를 허무하지 않게 의미 있게 그 결과를 가져서 따라합시다. 웃는다. 결국에 언젠가는 웃게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이삭과 같은 기쁨의 행복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날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날이 주어지냔 말이에요. 복의 씨를 가진 사람이 그 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오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거예요. 전반적인 거. 따라서 의식주. 의식주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육체에 필요한 거예요. 육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육체에 필요한 의식주를 충만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따라합시다. 복의 씨를 가진 사람. 복의 씨를 가진 사람은 의식주도 복을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나라와 그 의를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복의 씨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의 씨가 되는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의 씨는 뭘까요? 한번 따라하죠. 구원의 말씀. 구원의 말씀의 그 핵심이 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의 그 씨가 돼가지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따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많은 사람은 다르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복의 생명이요. 복의 따라봐 씨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의 씨요.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 씨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그걸 우리는 따라서 영접. 그걸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복의 씨를 받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영접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말씀하느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예, 그러면은 복의 씨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생길까요? 복이 있을까요? 저주가 있을까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서, 복의 씨가 우리 안에서 반드시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습니다. 복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씨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구별하신다. 특별하게 구별하세요. 복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나 특별하다.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이삭, 그 이삭을 통해서 오는 야곱, 그 사람들이, 그 가족이 특별한 사람들이고 구별되어지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예수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특별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다 뭐가 있어요? 복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복의 씨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도 하지 마시고 포기도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냐? 나는 복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의 씨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고,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하자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사실대로 구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롱해요. 오늘 이스마엘이 조롱합니다. 이삭을 향해서 아유 저거 늦둥이로 태어나가지고 하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스마엘의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자기 90세에 낳은 아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그러면서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내쫓으라면서 얘기하는 게 바로 뭘 얘기하냐면은 어떻게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유산, 상속이 같이 상속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어떻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둘이 같냐는 거예요. 어떻게 유산을 같이 나누겠냐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상속을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녀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유산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특별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 약속한 그대로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약속의 씨가 되시는 누굴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영접했지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늘과 땅의 복의 씨를 가지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씨를 함께 물려받은 공동으로 받은
복 있는 가문이, 특별한 가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을 잘하자. 뭐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복을 받을 겁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기다리세요. 참고 어려워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을, 예, 육신적으로나 가족으로나 영생의 복을,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가족을 사랑하자. 예,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하늘의 복, 땅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서로 간에 한번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예, 아주 특별하게 여러분 보세요. 예, 특별하게 보시고요. 아주 귀하게 보시고, 예, 웬만하면은 다 그냥 우리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많지만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건 문제 삼지 말고, 예, 웬만한 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덮어주고 충분하게,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성숙하구나 아마 귀하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보시고 성도가 서로 간에 서로를 아주 특별하게 보시고 축복하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따라하자 가족사랑, 가족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삭, 사라, 자기 아내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 잘 들으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브라함은 남자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귀하거든요. 아브라함은 또 남자기 때문에 하갈이라는 여자도 사랑했거든요.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사랑일 뿐이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이삭이고 사라기 때문에 누구 말 잘 들으라고 그래요? 사라 말 잘 들으라. 그래서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존중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영생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복의 씨를 가진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따라서 예수님의 복의 씨를 퍼뜨려야 돼, 안 퍼뜨려야 돼? 퍼뜨려야지. 육신의 씨가 아니라 예수 구원의 생명의 씨를 퍼뜨려서 그 씨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씨를 잘 심어서 같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미래 없이 정말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새롭게 복 있는 민족으로 또 민족의 새로운 복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축복하신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죄 가운데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사탄의 자식으로 우리가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 복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심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삼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자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더욱더 깊이 간직하고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특별하게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늘 이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특별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또 믿음, 예수를 믿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지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현재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낙심치 않고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모든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루어질 때 기쁨의 열매, 행복의 열매, 즐거움의 열매를 가지고 서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잘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굳건하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영원한 지옥과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녀들을 깨끗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을 아낌없이 상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음부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또 복되게 복을 내려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현실의 모든 삶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 복음에 증인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의 목장과 연합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